오늘은 스가랴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바꾼 회복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한 주 이제 처음 들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에 스가랴서가 길진 않거든요.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살짝 찍먹처럼 지나가는 성경이지만 그래도 스가랴서에 대한 설명을 좀 여러분이 알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스가랴서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이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의 거의 끄트머리에 있어요. 구약 성경이 완전 끄트머리. 구약 성경 39권 중에 제일 마지막 3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그 마지막에 위치한 책이 이제 스가랴라는 성경 책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이제 종류별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예언서를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도 하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도 해요. 대하고 소하고 나눠지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분량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소예언서가 총 12권이 있는데 그 12권 중에서는 그나마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 있는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포로기 이후에 쓰였는데 나머지 이제 그 16권의 선지서는 대부분 그 통일왕국 시대나 또 통일왕국이 멸망하는 시기쯤에 쓰였다면 이 스가랴서는 완전히 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때 쓰여진 서신서다, 예언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가랴서는 어떤 성경인가? 보통 성경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성경의 그 책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 성경을 쓴 사람의 이름이죠. 보통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스가랴 1장 1절에 보니까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의 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라는 이 책의 주인공인 스가랴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면은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람을 설명할 때 누구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손자라는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아버지 베레가는 스가랴를 낳고 금방 죽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또의 손자다라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부러 성경에 기록을 하는데 이또 뭔가 좀 일본말 같죠? 이또 이로부미 이또라고 하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이또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 나중에 느헤미야 성경에 나와요. 느헤미야도 포로기에 쓰인 성경인데 그 당시 이 포로 2기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예배를 가르치는 사람의 가문을 가르칠 때 나와요. 그러니까 이또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또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손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면서 말씀에 대한 교육이나 깨우침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겠죠. 근데 1장 1절에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장 안에 어마어마한 암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이또라는 뜻은 적절한 때라는 뜻이고요. 베레게라는 뜻은 축복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뜻이 있고요.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종합적으로 그 문장 하나로 일부러 성경 기자가 쓴 거를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적절한 때에 그들을 축복하신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자 하시는 그 의도가 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크게 보면은 이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언젠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메시아의 오심이 일어난 이후에는 너네들이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14장 마지막에 그 중요한 세 구절을 읽은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 자,
스가랴 14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여러 가지 미신들 우상들 많아서 너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다른 나라에 진 것 같아서 마치 하나님이라는 신이 다른 신들한테 밀린 것 같다라고 니네 착각하지.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시다, 지존자시다라는 거를 너네가 다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대. 이게 좀 센스가 있으면 이럴 때 말씀을 띄워주는데 답답하네요. 자,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대 이렇게 나오는데 아라바는 무슨 말이냐면 평지라는 뜻이에요. 평지. 근데 여기 보면 지역에서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나오죠. 이제 게바라는 도시는 북쪽 베냐민 지파에서도 맨 북쪽에 있어요. 남유다의 가장 북쪽. 그래서 이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평평한 지대가 된다. 이 말은 물리적으로 평평하다는 뜻도 있지만 아무 걱정 없는 평온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 시대적인 환경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절 11절은 뭐라고 나와요?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나라가 멸망해서 저기 멀리 가가지고 포로된 신분으로 바벨론에 살다가 돌아왔는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허허벌판이에요. 폐허가는 땅이에요. 7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고 경작도 하지 않아서 먹고 살 만한 게 도저히 나지 않는 열매 하나 맺지 않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회복될 거라고. 이게 뭘까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와 또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회복하게 하시는 분. 전쟁에 패하고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땅에 주시는 육적인 회복이 있고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고 버린 것 같지만 너네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너네들을 다시 자유롭게 할 거야. 나 지존자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할 거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보내면서 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개인적인 부분에 회복도 있어야 하고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업에 있어서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스스로 극복해내고 싶은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스가랴서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그 회복의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을 위해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이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이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스가랴서 바로 앞에 학개서가 있는데 학개서에도 보면 1장 1절 이렇게 나와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뭐뭐뭐 이렇게. 그러면 학개랑 스가랴랑 이 사역을 할 때 몇 달 사이를 두고 둘이 사역을 한 거예요? 2달. 학개는 6째 달에 스가랴는 8째 달에 6월인지 8월인지 숫자로는 가늠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BC 520년 다리오 왕 2년이 되던 통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제 니네 고국으로 돌아가. 난 니네하고 상관없어. 나는 바벨론 아니야. 나는 메데바사 왕국이야. 나는 자비로운 왕이야. 이러면서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는 BC 520년 6월 한국 날씨로 비유하자면 10월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2달 만에
하나님이 또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내죠. 스가랴를 또 보내요. 2달 만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여러 시대에 동시대에도 사역을 하고 여러 시대에 골고루 퍼져서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같은 시대에 그것도 같은 민족 조그만 이제 막 포로로 돌아온 얼마 안 되는 민족들에게 2명의 선지자를 공존해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아니 사실 학개랑 스가랴 시기가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둘을 같이 있게 하셨을까?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학개랑 스가랴는 선지자로 같이 활동했지만 서로 강조하는 게 달랐어요. 학개는 성전 건축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기성세대들한테 우리가 지금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사짓고 뭐하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전을 짓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했고요. 스가랴 선지자는 좀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젊은 이 포로 2세대들에게 가르쳤는데 어떤 이야기하냐면 당신들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뭐 먹고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학개서에 나오는 그 중요한 가르침, 그것이 뭔지도 좀 돌아봐야겠죠. 자, 학개서 1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게 뭔 말이냐면 왜 말씀이 안 나오죠? 네, 학개서 1장 1절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면 그 땅에 가면 너네들 가장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뭐라고 핑계대냐면 하나님 지금은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먹고 살 농사를 짓고 집을 지을 때예요. 3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2번 경고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뭐냐면 니네 먹고 사는 거 중요하다고 농사 짓고 뭐 한다고 하는데 왜 성전 짓는 거 미루면서 니네 집 인테리어는 신경 쓰냐, 욕하는 거예요. 판벽하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예쁘고 아름답고 웅장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 야 뭐 대단한 거 지으라는 게 아니고 돌무더기라도 가져와서 좋으니 그냥 그거라도 쌓아서 니네들 빨리 성전 짓고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명령을 했는데 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자기 집에 가서 대리석 좋은 거는 자기 집에 붙여 넣어 놓고 막 우물 만들고 그런 거 애쓰는 데는 시간을 다 보내면서 모여서 성전 짓기를 뒤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수룹바벨 성전 사진이 있거든요. 수룹바벨 성전은 이미 무너져서 사실은 인류 중 살아있는 인류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추측하기로는 그냥 돌무더기 세운 게 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얼마나 으리으리하고 멋있었어요? 성전이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세상에 더할 것 없는 최고의 장비들과 보석들을 발라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다 부서지고 황폐한 땅에 돌무더기 올려다가 만든 게 저거라고요. 근데 저것도 예쁘게 포장한 거죠. 저렇게 균일하게 규칙적으로 건물을 세웠을까요?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게으른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니네들이 환경을 만들고 마음도 돌이키고 나한테 돌아오라라고 명령하였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수련회 다녀오고 나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뭐 이번 여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해서 일부러 뭔가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 본 적 있어요? 나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부터 들을 거야. 내가 자기 전에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보고 잘 거야. 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거야. 뭐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베개맡에 성경이라도 놔보는 그런 노력이라도 해봤냐고요. 제가 2002년에 한 영화를 보고 극장에서 엄청 오열한 적이 있어요. 집으로라는 영화. 아마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당시 제가 이제 20살이었는데 뭐 어린 나이지만 이 영화를 보고 뭐가 그렇게 사무쳤는지 막 엉엉 울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 보세요. 영화가 그냥 그런 극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 영화가 그 당시 굉장히 저예산으로 나오고 뭐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지 않아요. 저 아역 배우가 지금의 유승호고, 그리고 저 할머니 역할 하셨던 분은 정식 연기자도 아니고 그냥 김을분이라는 배우셨는데 지금 이제 작고하셨어요. 내용이 이제 철없는 아들내미를 너무 버르장머리였고 하니까 제 아들을 교육하고 싶어가지고 부모님이 한 학기 동안 아이를 시골에 맡기고 가요. 그래서 아이가 방학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시골에 있는 막 학교도 다니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계속 가지는데, 결국 마지막에 영화가 끝날 때쯤에는 극적으로 그동안 할머니가 나를 정말 전심으로 사랑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천상효자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설정이 뭐예요? 물리적인 환경을 줘서라도 저 아들내미를 고치기 위한 부모의 그 노력이었죠. 근데 이게 영화의 내용, 극 중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 아역 배우인 유승호 씨에게 실제로 부모가 훈련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도 해요. 나중에 위키백과 사전에 인터뷰에 나온 걸 보니까 그 당시 아역 배우인 유승호가 연기가 너무 하기 싫다 막 투정을 부리니까 엄마 아빠가 고민을 하다가 이 작품을 선택을 하고 실제로 훈련하기 위해서 서울의 도심지에서 나오는 어떤 좋은 환경에서 영화를 찍는 게 아니라 시골에서 그냥 먹고 자기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허물한 집에서 어렵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 할머니 역할을 맡은 배우지만 정말 애틋하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함이라는 감정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한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부모가 영화라는 극장, 이 촬영장이라는 시골이라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서 아이를 훈련시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려면 환경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환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죠. 나 맘만 먹으면 나 예배,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어. 나 기도할 수 있어. 나 금식 기도할 수 있어. 나 성경 다 읽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 해봤잖아요. 되든가요? 안 된다고요. 물리적 환경이 필요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열시 고등마을, 우리 아이들한테 이 교훈을 하면서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이번 2학기에는 정말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목회자로서, 어른으로서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회복을, 그 경험을 어떻게 애틋하게 할 수 있을까. 그냥 한 가지 아이디어가 막 떠올랐어요. 우리 목자님들하고 상의하지도 않았는데 8월 간식비가 있거든요. 68만 원. 그거 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과일컵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요. 한 번 간식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9월부터 간식 먹어도 되잖아요. 저 그 돈 가지고 뭐 하고 싶냐면, 여러분 말씀 노트 같은 거 사가지고 설교 시간에 듣는 거 말씀 하나라도 좀 기억하고 살려고, 한 주 동안 기억하고 살려고 그거 쓰게 하고 싶고요. 그거 갖고 다니라 그러면 여러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귀찮아서. 그거 보관할 수 있는 목자님들 파우치 하나씩 사드리려고요. 왜 좋아하시죠, 목자님? 파우치라 그러니까. n분의 1 하면은 아마 싸구려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리적 환경. 여러분이 이번 2025년 2학기에 남아있는 12월까지 내가 정말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영적인 훈련을 결단하고 해볼 만한 환경을 만드는 거. 제가 만들어주는 거는 최소고요, 최소한이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만들 물리적 환경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 스가랴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회복의 방법은 무엇인가? 회복을 위해 잘못되고 오래된 습관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을 위해
잘못된 습관을 끊어냅시다. 이 스가랴 사역 시기에 학계 선지자는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강조를 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강조를 했다 그랬죠? 말로써, 영적으로서 마음가짐,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을 강조했어요. 제가 성경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꼭 깨우쳐주고 싶었던 한 가지 교훈을 한 단어로 머릿속에 기억하기 쉽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조상들이라는 단어예요. 조상. 스가랴 1장 2절과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지금 이 말이 뭐예요? 니네 엄마 아빠, 니네 할아버지 할머니, 니네 조상들이 했던 그 모든 신앙의 태도는 엉터리였다. 그거 본받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거죠. 야, 니네 조상들이 문제가 많았어.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 문제가 많았어. 걔네들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심판받은 이유가 뭔지 알아? 걔네들이 내 말을 어겼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 하던 대로 할 생각은 하지 마. 꿈에도 그런 생각 갖지 마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니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살는 동안에 쉴 새 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줬어.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 마지막 날에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벌 받을 만해요. 그래서 제가 바벨론 왔어요. 하나님, 저희 선조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 듣지 않은 거 맞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벌 받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굳이 자녀 세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요. 흑역사죠.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유가 어쨌든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사는 동안 인간답지 못하게 살았거든요. 남자들은 전쟁에 반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다리 힘줄을 끊기도 하고요. 왕이나 지휘관들은 누나를 뽑아가지고 앞도 못 보게 만들고요. 평생 노동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일제 치하 때 우리나라 민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고대 근동은 더 잔인하고 더 인격적인 권리가 없었거든요. 그 시절의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지금 스가랴는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 마음을 돌이켜서 진정과 너네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목숨과 바꾼 회복의 메시지. 목숨과 바꾼 회복의 메시지. 누가 목숨과 바꿔서 회복의 메시지를 정했을까요? 누가 목숨을 바꾸었어요? 스가랴죠. 스가랴. 오늘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 아니고요. 오늘 이 성경의 선지자, 이 주인공인 스가랴가 죽었다라는 말씀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는 곳곳에 나와요. 스가랴 2장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택할 때 스가랴를 어떻게 택했냐면, 너는 어른들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아니라 지금 포로로 돌아온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 소년들, 어린이들, 그러니까 적용하자면 여러분과 같은 세대들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라고 명령하신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냄받았어요. 저와 같은 사람이죠. 그가 달려가서 지금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젊은 세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지? 니네 학업이 중요한 것 같지? 근데 말이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측하기로는 그는 불과 4, 5년밖에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의 사역의 시기가 끝나요. 포로기가 끝나서 그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어느 날 문득 순교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의 삶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데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꺄는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스가랴 선지자의 아버지 베레랴를 말하고요, 사가랴는 그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말해요. 그 의로운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까지 흘러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가장 불안전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다음 세대들에게 그는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훗날 하나님이 뜻하신 그날에 그도 부름받아서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하는 데 위해서 정말 다음 세대 신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셨고 예전에도 그러셨고 심지어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의 목숨을 바꿔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물리적 환경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먹고 쓸데없는 습관을 끊어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주일에 오는 이 자리가 뚜벅뚜벅 억지로 걸어오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셨다면 그 마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고독마을 2학기는 그런 변화를, 그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껏 지켜보고 계시고 가까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저는 그래서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 순간이고 가장 애쓰며 가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믿어요. 제가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그거는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주일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애틋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도 동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같은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결단하며 우리 찬양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시작.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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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부르신 이곳이 하나님이 애틋하게 기다린 곳이라면, 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놓였던 4만 9천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 다음 세대들에게 목숨을 바쳐가며 행했던 그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한마디였다면, 우리도 결단하고 돌이키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목숨을 다해 바쳤던 그 한마디, 하나님께 돌아와라, 성전을 재건해라, 그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자리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회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위해 잘못된 모든 습관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의 잘못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 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던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이 밤과 이 우리 부모와 모든 아이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자녀의 세상의 것보다 내가 가지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경악하게 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의 주님의 시선으로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붙잡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아마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할 문제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등마을 사랑하는 아이들, 새학기를 시작하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버린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그 회복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나의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잘못된 습관들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물리적 환경을 만들고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시고등마을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